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1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또 새로운 큐티책을 우리가 또 함께 받았는데요. 또 11월, 12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시는 두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교회 오셔서 또 11월을 뜨거운 한 달로 보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번제단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번제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까지 읽어온 또 성전의 모양과 함께 이 번제단이 모양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번제단을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될지 알려주는 대목에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 몇 마리 이런 말이 나와서 총 몇 마리나 잡았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위하여 4마리, 즉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또 수송아지와 순양 이 4번을 18절에서 22절까지 4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소금을 친 수송아리 한 마리를 또 잡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염소, 수송아지, 순양 이 7마리 한 마리씩 7번 7일 동안 7마리씩 총 2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번제와 감사제 때 수송아리 한 마리를 잡고, 또 감사제는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빵, 유교병과 기름 묻은 빵,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로 만든 기름 섞인 무교병 이 10개씩 각각 10개씩 만들었다 합니다. 이 빵을 10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2kg 정도 2.2kg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밀가루 8.8kg로 만든 빵과 수송아지, 송아지, 양 다 합쳐서 26마리로 이 정결 예식, 이 번제단을 처음 지은 번제단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것이죠. 참 많이도 드렸죠. 총 8일간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큰숙교회 가족들에게 과연 번제단의 크기가 얼마이며 또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이 정결 예식을 준비하였는지 지식적으로 전달하기 원함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 주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번제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 때에도 그 신장과 기름을 사용해서 태웁니다. 이 번제단에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집중한 것은 이 제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화목제도 아니요 소제도 아니요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유독 번제 안에 있는 번제와 함께 감사제는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번제가 메인이죠. 번제를 왜 꼭 드리라 하였을까라는 것에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번제를 왜 드리라 하였을까라는 많은 조사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정보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또 주석에서 찾아보다가 깨달은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번제가 누구로부터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겠죠, 당연히. 구약에서 첫 번제는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할 때 다시는 이스라엘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할 때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에스겔은 지금 노예 상태입니다. 나라가 뺏긴 지 25년이 넘었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는 14년이 넘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환상,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번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포로고 지금은 우상숭배를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하여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번제, 즉 감사와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오는 데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찾는 데까지 번제, 즉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이고, 그럴 때에 노아가 했던 그 번제를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언약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지, 그 감사와 헌신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우상 숭배를 하여서 나의 뜻을 저버린 백성, 그래서 처벌받고 있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 넘치는 미래죠.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감사와 헌신, 즉 번제를 받고 싶다. 그리고 노아에게 내가 언약했던 것처럼 다시 나와 너와 언약 관계로 들어가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즐거운 마음, 내가 너희의 예배를 즐겁게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70년 동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끌려서 처벌받으면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몇몇 그 깨어있는 자들 말고는 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때가 찰 때까지 70년 때까지 기다렸던 자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는 망했어 라고 비관론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지금 엇나가고 지금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번제가 드려질 것이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는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그 위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 넘치는 미래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번제, 즉 감사와 헌신으로 주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하였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터전해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이 그 우리의 번제를 즐거이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이 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번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정결 예식 이후에 그 번제를 드림에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이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였고 그들의 죄를 통하여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번제, 감사와 헌신을 즐거이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헌신이 아닌 불순종으로, 헌신이 아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와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은혜의 당연한 반응으로 내 삶을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월요일 아침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단순히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